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새벽을 맞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또 깊은 자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자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만큼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평화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미래를 늘 이렇게 밝게 보지 못하고 암담하고 불확실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때때로 벼락의 성급 같은 위기를 느끼오나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세상을 믿을 것이 못되고 사람도 믿을 것이 못되고 상황도 나날이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 있고 주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기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미래를 주께 위탁드리오며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영혼을 지향할 수 있게 하시고 멀어지는 세상을 보고 아쉬워하지 않고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반길 수 있게 하옵소서. 늙은 미래를 전망하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육체에 남은 때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들이기에 더 소중하게 더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부르시는 날이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같은 믿음, 그 같은 온전한 규례에 따라 사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해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이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여 그거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그 은혜로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은혜의 사슬로 매여 오직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를 증거하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저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이제 성탄과 신년을 통해서 더 주의 영광을 높이 전하며 또 그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사 당선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러주시는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주의 손에 붙들려 역사하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한때의 고레스 왕과 같은 주의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에 중요하게 쓰여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온 민족이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두운 과거 또 분쟁과 또 비난과 이 모든 일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밝고 명랑한 미래를 상출하게 하시며 온 국민이 평안한 가운데서 생업에 임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은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지금 근본적으로 흘리는 구도 속에서 이 세계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막중한 일을 맡기서 싸우니 오늘도 큰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사 저 폭력의 은총을 베푸시고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억압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 500명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과학기술대학을 세워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게 하시고, 병원을 세워서 불편에 시리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는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는 주의 거룩한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들리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 다 돌보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사 이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숨을 당한 가정에 큰 우려를 베푸시옵소서.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성탄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할 수 있게 하시며,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고 주를 영접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이어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오늘 54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지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일찍이 따라가니 사람들이 끌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목에고 가라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라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되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라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건 베드로가 가라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라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느니라. 베드로가 그와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를 알지 방금 말할 때에 달기 곧 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지금 끌려서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던 베드로가 또 따라가서 예수님을 4번이나 모른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소위 threefold deny,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삼중 부인이라 합니다. threefold deny, 삼중 부인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특별히 좀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에 나서 일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자기 존재를 몹시도 자랑 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초라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같은 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 아니올시다. 모든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지요.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아닙니다. 둘째,
죽을지언정, 사실 죽을지언정, 목숨 바치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죽기 살기 하면은 죽을 결심을 하게 되면 무엇을 못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거든요. 그건 죽을지언정 그의 마음이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목숨을 걸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장담은 하고도 예수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졸았습니다.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당부를 들으면서도 그는 계속 졸았습니다. 세 가지. 자기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부인해도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게 이게 1차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뜻도 모르고 장담부터 합니다. 정말로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랑 삼아서.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결국은 그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굳은 결심을 했더라도 그 굳은 결심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기도 없는 결심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맹세해도 소용없습니다. 혈서로서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결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말씀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해야 그 결심한 바를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의 마음처럼 보잘것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주례 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라, 믿어라, 기다리라, 뭐라 다 하겠지만 맨 마지막 말은 신앙생활 잘해라.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자가 없느니라. 지금 뜨겁게 사는 것 같아도 돌아앉으면 남납니다. 그 별거 아니다. 그런 거로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께 맡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이다. 그러면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맹세한 사랑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일반인하고 다 누가 결혼했다 해줬다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특별히 연예인들 보니까 요란하게 결혼해가 또 요새 또 별거 한다고 또 그러대요. 그죠? 그러더만요. 누굴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는 대로 아세요. 그냥 요란하게 결혼식이 굉장하게 하고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야단이. 왜 그래요? 맹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예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 그 많은 물질적 여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은 하고도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심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멀찍이 돌아갔다. 나는 이 멀찍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예? 멀찍이 따가는 게 따라가든 말든 둘 중에 하나지.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게 벌써 마음은 못 간 거예요. 몸만 가는데 그것도 멀찍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 구경꾼이 된 거예요. 이 멀찍이 가는 마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뭐든지 적극적이고 조금 더 밀착해서 좀 더 깊이 동참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관계돼야지 멀찍이. 이 교회 생활 멀찍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도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꼭 새벽 기도회 때 저 2층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서
두고두고보다 못해서 아예 불을 꺼버렸어요. 요새는 못 올라가요. 아주 막아버렸어요. 아니, 이거 왜 하필이면 저 꼭대기에요? 이게 53m예요. 53m 저 꼭대기 가서 쭉 내려다보고 있어요. 난 그 심성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기 가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고 그러세요. 마음이 멀어지면 똑바로 보질 않아요. 비스듬히 보아요. 이것도 벌써 멀찍이 가는 거죠. 베드로가 확실한 결단이 없이, 확실한 마음이 없이 멀찍이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할까 말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또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그러세요. 그래요. 정말 음식 같은 거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 먹으면 그건 틀림없이 나쁜 소화 안 되죠. 예. 그거 뭐 만날까 말까 하는 그거 안 만나는 게 좋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멀찍이 확실한 결단이 없는 깊이 동참하지 못하는 생활, 이게 바로 벌써 절반은 예수를 부인한 거거든요. 절반은 벌써 부인.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앉았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가야바의 뜰에 재판을 이어갔다가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가야바가 사람을 켜서 가서 군사를 시켜서 붙잡아 온 거예요. 이 군사는 누구냐? 성전직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군사예요. 이방 사람들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뭐 짐승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서를 잡기 위하여 성전 안에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를 동원한 것이 그 경비죠. 지금으로 말하면 경비 같은 건데 이 경비를 동원해서 예수를 체포했어요. 갖다 놓았거든요. 여기서 잡아다 놓았어요. 지금 그런 거 아니고 그거 자기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놈의 헤롯 왕에게 보내죠. 그 다음에 다시 가야바에게 보내죠. 가야바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왔다 갔다 하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5번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나 원흉은 누굽니까? 바로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체포했고 가야바가 지금 바꿔요. 그런데 가야바 뒤엔 또 누가 있느냐? 아나스가 있어요. 아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영감이요. 그가 실권자예요. 앞에는 가야바가 있지만 실제는 아나스라. 그런데 어쨌든 이 산헤드린 공의회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사형 결정을 다 한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리저리 사람 그걸 거쳐서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야바의 법정 여기가 바로 생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갔는데 새벽에 재판은 왜 새벽이냐? 낮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 되겠고 그 좀 소란이 일어나게 되면 반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안 되겠고 밤에 하면 위험에 걸려요. 재판은 밤에 하지 마라 그랬거든.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낮에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 것이요. 율법적으로도 그저 법을 좀 지켜가면서 하려고 했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재판하는데 추워서 밖에다 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어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금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요한은 지금 본래 저분들하고 안면이 있어서 그 앞에 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 가까이 가 있고 예수님 가까이 가 있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멀리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에게 어떤 비자가 하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처음에는 안면을 보고 말한 것 같습니다.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이상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한 말.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제자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요. 당신은 분명히 베드로요.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이 말 하나 듣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참 비겁하기도.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딴 사람이 또 말하기를 너는 그 당이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죠. 그래 아니라 그러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다가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 하는 말을 이건 그 사비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의 사투리를 쓰는 걸 보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세 사람이 베드로를 지명하는데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합니다. 아니라고. 세 번째는 저주합니다. 이렇게 삼중 부인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이런 실수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루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가까이 따르지 않으면 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가면은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멀찍이 가다 보면 원치 않는 실수를 하게 돼요. 베드로는 늘 이러고 싶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렇게 꼬였어요. 그 일이.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아니하면 결국은 마귀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시험당한 분들 보면 참 얼굴색이 변해요. 그 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그 눈빛이 변해요. 어느 한계를 딱 넘었을 때 보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자기 모습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큰 시험에 빠졌어요.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원치 않는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3번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주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의 말입니다. 여기 보니 방금 말할 때에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생각이 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닭이 베드로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지금 혼미해지고 있는 시험에 빠진 베드로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일깨웠어요. 꼭 깨웠고 벌떡 정신을 잡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한평생 닭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그때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루 다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닭이 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징이 있던 것이 뭔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정신 차리게 해줍니다. 닭이 우는 것과 닭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일깨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하나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 주께서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세요. 닭소리만 들은 게 아니에요. 닭이 우는 순간 주님께서 재판정에 섰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닭소리 듣고 예수님도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닭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러니까 10여 년 넘은 얘기입니다. 제가 D.L. 무디의 그 무디프에서 나오는 작은 그 포켓에 넣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성경이 아마 내가 한 20, 30권 읽은 것 같아요. 그런 많이 읽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버스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읽고 그랬는데, 그거 읽을 때 바로 이 장면이 나왔어요. D.L. 무디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빛으로, 눈과 눈이 마주칠 때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나를 모르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네가 나를 모른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네가 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모른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내가 물에 빠져서 깊이 빠져들어갈 때 내가 네 손을 잡아 일으키며 적게 믿나요 어찌 의심하느냐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나를 건져 주었는데 지금 네가 나를 모른다는 말이 그것이 사실이냐? 내가 몇 시간 전에 너를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사실이냐? 그렇게 눈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응시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눈이 눈과 눈 마주칩니다. 그 장면에 엄청난 많은 말이 오고 갔을 거예요. 많은 감회가 있었고 많은 충격이 있었고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네가 나를 모른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 가슴에 화살이 꽂히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밖에 나가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어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어찌 내가 이 지경이 됐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담하면서부터 자기를 믿었어요. 자기 결단을 믿었어요. 자기 신념을 믿었어요. 큰 소리는 치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멀찍이 따랐어요. 원치 않지만 어느 사이에 그 시험에 빠져서 이처럼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여가적으로 2000년 동안 늘 베드로 3번 부인했다. 베드로 3번 부인한 사람이라고. 그 이름이 항상 그를 쫓아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곧 통곡을 했다. 밖에 나가 울더라. 그리고 그는 다시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본 바와 같이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돌이킨 후에 그는 확실한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기도했고, 이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